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 자체는 모든 것을 혼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혼에 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육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 그것도 영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내 활동은 역시 내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겉사람, 여러분들의 속사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빈마음에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정과 욕심의 마음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잖아요. 너희는 육신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때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을 처음부터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왜 묻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도 육체에 필요한 것,
그 육체에 필요한 것을 끝없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육체에 필요한 것이 응답이 잘 안 되면은 크리스찬들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나는 무엇을 구할까요? 생명의 세계를 구하잖아요. 생명의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내 혼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우리는 끝없이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건 그것을 구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머리로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구해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구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겉과 속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당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픔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영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본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이 있는데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때서 속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냥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자기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겉사람으로 가는지 속사람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세요. 아플 때 내가 안 아프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플 때 주님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속사람으로 가는 거죠. 속사람, 겉사람을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고 그래도 내가 고난을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자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지 내가 속사람으로 가는지 겉사람으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 고난을 당했을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구분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아, 그래, 내가 속사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그 생활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가려고 했든가 징계 700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겉사람으로 가려고 했던가. 겉사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자꾸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니면 내 가정에 아니면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움직이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내 안에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영을 쫓아가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누가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 내가가 누구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그 삶으로 완전히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죠? 정과 욕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아요. 그 빛을 받은 거를 통해서 내가 또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 마음에 임해야지만 육신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과 욕심 부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라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에 임하게 되면은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을 보면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에도 빛이 임했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도 빛이 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 육신에 있지 않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그때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가지고 자꾸 미혹을 시키잖아요. 이간질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이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육이 정과 욕심하고 그 마음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짓을 해요? 마귀는 정과 욕심하고 짜고 너는 이렇게 잘 돼야 된다고 자꾸 육신에 좋은 것을 넣어줘요. 마귀는 자꾸 육신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이간질이란 육체를 항상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간질이 그냥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지만 그 드러나게 나쁜 것만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아프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까? 못 구하잖아요. 왜 못 구할까요? 마귀가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아프면 안 되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바로바로 행동을 취하잖아요. 마귀는 징계 7배를 절대 구하는 것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자기를 보세요. 일단 행동 먼저 하지 말고 아플 때 일단 퍼즈하고 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너 진짜 아프면 안 되잖아. 빨리 나야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빨리 나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아픈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리로 끌려가는구나. 육으로 안 아프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구나. 이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성을 진짜 하는 사람은 아플 때 거꾸로 아프기를 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하면서 7배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7배를 달라고 입으로 기도를 해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7배를 구해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마귀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마귀구나. 부글부글 되는 것 이게 마귀구나. 또 슬픔이 오면 슬픔이 있는 걸 보면 마귀구나. 그리고 내가 정죄를 하면 이게 마귀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면 이게 마귀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징계 7배를 구한다고 해도 징계가 오지를 않습니다. 마귀를 인정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7배를 구할 때 주님이 7배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마귀를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마귀를 인정을 해야지. 내 안에 슬픔을 준다 그러면 슬픔도 마귀예요. 그건 어둠이잖아요. 내 안에 불평, 불만 그것도 마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귀를 인정할 때,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내가 7배를 구할 때 7배를 줍니다. 근데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7배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감당을 못하고 더 죄를 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고생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는 궁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까짓 건 마귀가 무서워서 그랬겠어요?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육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그분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너도 한번 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봐라. 그래서 이겨봐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겼습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너도 이겨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빛을 주셔서 빛을 주고서 이기라는 거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빛을 주시잖아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본 마음에 빛을 줘서 너도 한번 이겨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빛만 받고 편하다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진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은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육의 오관을 통해 가지고 영의 직관 양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영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으로 자기를 보십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가는 길이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아플 때, 그때 육체대로 행동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더 구하는 거예요. 7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플 때도 약을 안 먹고 일단 7배를 구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로 이끄시는 이사야서 53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이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다 싫어해요. 가난해지고 볼품도 없어지고 그런 거 다 싫어하잖아요. 육체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글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겉사람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싫습니까? 몸이 아픈 거 싫습니까? 남한테 비난당하는 거 싫습니까? 그것은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몸에서 늘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라든지 가난한 거라든지 멸시를 당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몸에서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에서도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을 갖다가 아버지 계신 보좌로 이끄시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사야서 53장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을 겁내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본 마음에 빛을 주셨잖아요. 본 마음에 빛을 주셨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에 빛을 왕창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님 바라보면서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나한테 와서 길을 꺾으려고 그래도 절대로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 기회를 주시면 온몸이 채찍으로 다 때리고 찢겨져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7배를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최고의 신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본 마음도 있지만 정과 욕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의 마음, 활동하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늘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뜻대로 뭔가를 자꾸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있죠? 사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뜻에 안 맞으면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원하는 대로만 구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 마음에 생명을 받아야 돼요. 첫째 계명을 해서 생명을 받으라. 그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먼저 돼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박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의 형틀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육체에 매달려 가지고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맨날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불평불만 저주만 쏟아내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가족만, 나만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다가 빨리 못을 받고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다 박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사셨나요? 내려오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악한 상황을 닥치면은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바꿔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걸 뭘로 증거하죠? 여러분들이 겉과 속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뒤로부터는 내 몸에다가 끝없이 이사야서 53장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그 세상에서는 빛이 있으면 끝없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원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들은 산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자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산 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로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니니까 말씀을 못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자는 어떻게 되죠? 산 자는 아무리 열악해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썩을 육이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지키는 거예요. 지정을 가진 내가,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혼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3일간의 무덤 속에서, 3일간의 죽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본 마음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본 마음 자체를 가만히 봐보면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악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본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어둠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사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자예요. 누가 대적을 하죠?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본 마음의 빛을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멈춰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정말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사소한 그 빛을 받고 나서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야지만 그때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정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 마음을 쥐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조금 다퉈도 앙칼진 것은 없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변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본마음에다가 생명, 아버지의 빛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 본마음 자체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이 십자가에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자기 몸을 향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혼이 허락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구하는 거예요. 혼이 허락을 안 하면 그것마저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몸을 통해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런 아픈 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겉사람으로 가려고 하는지 속사람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아픔 속에서 육으로 막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는 남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나는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자꾸 빨리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옮기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십자가에서 빨리 못 받고 내려오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간절히 구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빨리 알아야지 우리가 속사람으로 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아파.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건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파야 돼? 왜? 나는 아프면 안 돼. 그러고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마음적인 반응이 나올 때 그걸 갖다가 겉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이 먼저 걸렸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 핑계대는 것, 그것도 다 그게 바로 겉사람으로 사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쫓아가느냐 영을 쫓아가느냐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에서 내가 정말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항상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흘러나올 때 그걸 갖다가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싸움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더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 혼이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역시 사탄에 잡힌 나였구나. 이건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자기의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내 안에서 사탄이 있어서 내가 그쪽을 따라가서 죄를 졌구나.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진 것을 제가요 넘기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때 죄를 고백할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볼 때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그게 십자가가 넘어질 때 마음이 평안이 와요. 주께서 겉사람 속사람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마음은 사망이다. 이런 것이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딱 발견이 되면은 육신의 생각 이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역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굴복 못하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굴복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겉사람으로 가는 내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아픔을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겉사람으로 자꾸 살면은 못 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플까봐 너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겉사람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육신을 떠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죠? 여러분의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빛이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빛을 첫째 계명을 하면 주시지만은 이제 하나 더 남은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겉사람 속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계를 가면서 너희는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산순교자. 이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근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왜 그렇죠? 몸이라는 이 자체는 이거는 죄예요. 죄가 박혀 있잖아요. 사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가 끝없는 핍박과 환난을 겪어도 몸은 죽은 것이야.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육체가 아파 핍박을 먹어 환난을 당해 우겹삼을 당해 오케이.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산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는 뭡니까? 죽었잖아요. 순교자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가 죽은 몸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그냥 이쪽에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 있을 뿐인 거잖아요. 죽은 자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핍박 안에서 병 속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산 순교자가 되는 거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래서 산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산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면요. 주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고서 남은 생에 산순교자로 살아가면은 그러고 나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처럼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초창교 때나 한국 교회에서도 일제 시대 때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그 순교자로 딱 죽으면 간단하고 끝나잖아요. 그 죽는 순간만 잘 견디고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고통당하다가 칼로 목을 탁 베면 한번 치어서 죽으면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산순교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산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를 핍박을 해요. 그 핍박을 해도 산순교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를 않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산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산순교자로서 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로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오관을 통해서 눈, 코, 귀, 입, 피부 이런 것을 통해서 겉사람이 나가는지 속사람이 나가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죠?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오관이라는 이 구멍에서 눈, 코, 입, 귀, 피부 이런 데서 무엇이 나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사망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산순교자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빚을
제대로 진 자들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빚도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을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첫째 계명을 주신 것을 내가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영 찝찝하지 않아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진짜로 당당합니까? 아니면 찝찝합니까? 내가 정말로 빚을 져가지고, 빚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산순교자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그 빚을 산순교자의 빚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빚을 갚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그것이 다 나타나야지만은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만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보세요.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풍채가 있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그러고 나는 죽어도 찔림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아픈 것도 안 아프려고 그러고 채찍에 안 맞으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렇죠? 그거는 내가 빚을 졌다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겉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산순교자로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드디어 나한테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빚을 진 자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죠? 나는 죽어도 핍박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아프려고 그러고 나는 죽어도 남한테 안 찔리려고 그러고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등등등 변명하고 이게 바로 육신에게 져서 그런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을 좀 강하게 해 주시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적인 그 본능에다가 육신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내가 안 아프려고 안간힘을 쓰고 내가 비난 안 당하려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을 주면은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육신대로 살면서 영성을 이루려고 그러고 나서 육신대로 살면서 주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부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빚진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빚진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순교자로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산순교자의 임무를 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혼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훈련.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세요. 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계신 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궁으로. 아버지의 궁으로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일에 절대로 참견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하고 참견하고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열처녀가 궁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열처녀가 있잖아요. 열처녀가 자기가 지금 이제 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 준비를 하느냐고 바빠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옆에 사람에게 가서 고주할 매주할 떠들면서 참견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부족한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빨리 신부단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참견하다 보면 자꾸 죄를 짓잖아요. 시간 낭비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 자꾸 참견하고 옆에 사람한테 자꾸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 오실 때 등불이 다 꺼져서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낙방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궁에 정과 역심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나 내가 궁에 들어간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루어져야 나중에 내세에 가서도 그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네 자신, 전도까지 다 버린 자가 내게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합당한 자가 바로 신부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천국, 그 왕궁에 들어가는 왕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박으라, 끊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일반 가정의 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왕비라는 것은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비. 그래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에 앉는 그런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뭐죠?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무엇이 나갑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무엇이 나가는지 보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자기를 보는 사람은 두 다리 뼈고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오간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간의 행실을 어떻게 죽으면 살아요?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 새겨져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몸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죽음이 겁납니까? 아픔이 겁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해가지고 빛을 받게 해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나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육신으로 쫓아가면 나는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속사람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쫓아가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허우적거리고 박혀가지고 끝없는 육체적인 삶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갈망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육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보이는 집으로 영으로 뛰어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아, 나는 완전히 속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가 죽고자 할 때, 내 몸에서 십자가가 뭔지를 알을 때, 내 삶이 속과 겉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뭔지 알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맞아, 이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뭐죠? 육, 양자의 영은 영.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부분 종, 신약에서는 양자의 영인데, 근데 그것도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을 그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그런 꿈, 그런 목표, 그런 바램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순교자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으면서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노라.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매일같이 죽노라. 근데 그게 말로만 죽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다 찢겨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한 개도 안 다치고 남한테 한 개도 욕 안 먹고 뺑돌뺑돌 하면서 자기는 최고의 왕자의 그 보좌에 앉고 싶은 거 아니에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순교자입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제 보좌에 앉는 최고의 신부, 이긴 자, 이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빨리 왕비가 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그만큼 다급해져요. 내가 속사람으로 사라질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다급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너무 시기가 급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 내가 아플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릴 때 그게 바로 속사람. 금방 알잖아요. 내가 속사람으로 살면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서, 육에 달려서 정죄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를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내 안에서 새 영적 존재를 내 몸에서 찾아내는 사람, 왕궁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몸 안에서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평 불만이 터져요. 같이 십자가를 우리가 넘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거 입 다물고 안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 안 해서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남 탓을 하는 것을 통해서 불평하잖아요. 그게 바로 겉사람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나타나잖아요. 불평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편리까지 하면서 실수로 죄를 지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선악과는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부인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십자가는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는 내 육이 고난을 당해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냥 넘어가지 뭐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그렇게 금방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선악과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실수로 죄졌을 때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냥 너 오리발 내밀면 돼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합니까? 그거는 자기를 보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빚진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매달려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려고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죠. 빚을 안 갚으면은 우리 주님 보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가려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왜 성령이 증언하시죠? 얘 맞다고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진짜 맞다고 얘 마음에 얘 본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있다고 자녀가 확실히 맞는다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시면 그걸 갖다가 다 보고 계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육으로 자꾸 가면 주님은 증거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천국 가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열악한 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아니면은 육신에 있는 마귀를 시인합니까? 자기를 보세요. 영은 구원받으면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 새끼로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옆에 사람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입에서 더러운 소리 나가고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마귀 새끼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서 성령께서 이 형제는, 이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하는 행동을 보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영과 더불어 이 사람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육체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빛이 없는 사람이 육체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저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임종에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임종에게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천국도 궁이 있고 변두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도시가 있으면 시골도 있는 것처럼 외딴 섬도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산 자, 개판으로 산 자는 지 육체밖에 모르고 지만 처먹을 줄 아는 사람은 지만 알고 지 가족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성령께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증거하실까요? 그거 맞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의 영을 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갖다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서 네가 빚졌지? 무슨 빚이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 맞잖아요. 그래서 빚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 맞잖아요. 산순교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 오늘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입 다무는 자,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친히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아버지께 가서 뭐라 그래요? 얘 신부 맞는다고 그분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성령께서도 내가 증거해 주시는 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보좌에 앉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저기 섬에 떨어져서 낙원 변두리에 떨어져서 겨우 잠잘 곳 한 곳 상속받는 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 상속자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속과 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에 붙어 있으면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겉사람이 보입니까?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으로 붙어 있으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속사람인지 겉사람인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에 붙어 있으면 항상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남이 나에게 피해를 조금 주면 가서 싸우고 변명하고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런 기회를 줄 때 그 기회에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를 보라. 누가 나한테 피해 줄 때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 찡얼찡얼 대지 말고 가서 싸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더 들어가서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으러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엎으러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엎어져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딱 오면 주님께 엎어지면 싹 없어져 버려요. 빛이 들어와 버리면 평안해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막 공격해, 비난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남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께 엎어지면 주님이 빛을 주세요. 사람이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구나, 또 빚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구나, 이것을 알면은 이제는 입 다물고 산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박혀서 맨날 불평불만 헛소리 하는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으로 사는 내 모습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냐 이거예요. 최고의 왕비, 최고의 신부를 뽑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상속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영만 구원 받았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빛을 받아가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빛을 줘요.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은 빚진 자야. 또 주님께서 특별히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빚을 진 자야.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내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이 줄줄 내 몸에 박히고 새겨질 때,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은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때부터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졸며잘세. 이런 준비 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면서 다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편안하게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뒹굴뒹굴 그렇게 있을 때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구분하기 쉽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구분하기 좋아요. 남한테 하소연하고 가지 않는 이상 자기를 보는 것이 잘 보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머리 딱 숙이면서 아, 예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나를 공격했을 때 뭐야 하고 했을 때 그거는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사람이 잘 구분되잖아요. 아, 예 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됐다. 근데 뭐야 하면서 공격하고 대꾸하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은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할 때 그거 왜 합니까?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왜 하냐면 그 허드렛 일, 힘든 일 그거 왜 하냐면 내가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뭐가 나오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거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근데 그거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겉사람으로 하고 있는지 속사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어져서 빛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섬기면서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세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아버지가 계신 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무조건 겉사람으로 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입 다무는 것, 손해보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좀 하고 남이 핍박할 때 예 하고 구부려 보세요. 뭐가 올라오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진 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 빛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육체가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육체에 고난이 오죠? 더 성장시키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자 하면 산다. 왜 죽으라고 했어요?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그거 보라고. 내가 육이 고난받으면 영은 산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옆에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 끙끙거리고 깽깽거리면 아직도 십자가에 걸려서 발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때부터는 내 몸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나의 모습이 우스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른 줄기와 같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따르는 게 주님이 너무 쉽게 역사를 하잖아요. 어떻게요? 네가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빛을 주시잖아요. 빛도 주시잖아요.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본마음의 빛을 주시고 나서 이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봐라. 정과 욕심에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육신대로 네가 기도하면서 육신대로 능력받고 권능받고 사람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으로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과 육은 자꾸 새로운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것이 하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맨날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어디 좋은 사람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 쫓아가잖아요. 표 끊어갖고 비행기 표 끊어갖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한 1, 2년 있다 보면 지루해지니까 또 새로운 곳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 괜찮다, 끌린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글로 가서 막 뭔가를 또 한 1, 2년 또 하다가 또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혼과 육은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곳을 찾아다닌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빛을 받고 보니까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돌아다니질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빛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나의 신부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받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빛을 받습니다. 본마음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에다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을 해왔던 거예요. 이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 많이 보냈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는 이런 말씀 듣고서 정과 욕심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의 흑암 속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파괴시키는 방법은 내가 수그리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 속에서 겉사람이 나오는지 속사람이 나오는지 내가 그 삶을 자꾸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진단을 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들고 꿇어지질 않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무릎을 안 꿇잖아요. 신부가 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해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픔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픔 없이 내가 빛을 받습니까? 어떻게 아픔 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상처가 없이 이 땅에서 빛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상처를 통해서 자꾸 빛으로 소생되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육이 끝없이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대적해가면서 빛을 받아서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빛이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의 본 마음에 빛이 있잖아요. 자기를 보세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과 욕심 마음, 활동적인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내가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로 사라지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지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의 본 마음 자체는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육신으로 가잖아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육신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지만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아서 듣는다면은 이제는 복받은 자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 먹고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상태의 모습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내 몸에서 자기를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죽은 게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었지만 산순교자. 그리스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나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계시면은 몸은 죽은 것이나 그래서 누가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엄청 성장한 거예요. 빛이 가득 찬 거예요. 내 영이 내 정과 욕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버리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딱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정과 욕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고 그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정과 욕심이 천국을 갖다가 침노해 버리잖아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다 기울이잖아요. 육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러면 육은 뭐예요? 죽은 것이나. 그래서 발로 차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입 다무는 거 쉬워요. 육신의 대신에 육은 끝없는 산 순교자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오직 빛을 가진 자만이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이대면 말씀을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영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주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빚진 자예요.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제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죄인인데도 주님께서 빚을 줬으니까 더 큰 빚진 자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는 사람, 생명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으로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빛이 있는 자만 자기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교회에 아무리 잘 다녀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사망이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생명길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똑바로 아는 자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가 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가 신부다.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거는 그분하고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없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정과 욕심에 모셔들여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으러 나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